Alright, 다시 잘 오셨습니다. 우린 여전히 호세아서를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 우리는 1, 2, 3장을 봤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맥락이었는데 우리는 3장에 걸쳐서 구절 대 구절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2장을 볼 것인데 이건 빨리 갈 거고 여기에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본 것을 복기해 보겠는데 호세아의 결혼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봤는데 가서 창녀와 결혼하라니 정말 말도 안 됐죠. 저 같으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가 했을 텐데 정말 많은 문제와 귀찮은 일들이 발생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그에게는 문제가 생겼고요. 3장을 보면서 그가 재혼한 것에 대해서 전 여러분께 말했는데 그가 어떤 다른 여인과 재혼했다고 했습니다. 전 많은 댓글을 예상했고 그래서 주석들을 확인했는데 그 주석가들은 No, 그가 동일한 여인과 재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본문을 반복해서 다시 읽어봤지만 그런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보니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럴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주장하면 그 사람 말을 따릅니다. 그러면 그가 먼저 결혼한 여인이 달아났고 그는 다른 여인을 돈 주고 산 것입니다. 그들은 No, 그 구입한 노예 여인은 그의 첫 번째 부인이다. 그가 그녀를 다시 찾은 것이다 하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얘기지만 그렇게 되면 뭔가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는 모형인데 여기 그녀의 이름은 고멜이죠. 그렇죠. 이게 고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기에서 다시 다루실 것인데 실제 그들을 다루기 시작하는 건 여기서부터죠. 그래서 제 말은 이건 서로 다른 여인이라는 것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교회의 모형인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남편을 원치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좋다. 나는 다른 여인을 취하겠다. 이를 통해 그들을 질투나게 하겠다 하시고 이뜻 아시죠? 그래서 저는 저 사람들처럼 가르치진 않습니다. 저는 주석서들의 근거에서 그들과 의견을 조율하지 않습니다. 전 단지 제가 본문을 읽어보고서 제가 보니 그가 동일한 여인을 돈 주고 사서 다시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 사람들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제가 볼 때 그걸 증명할 수는 없을 거고 저는 이쪽 견해가 더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모형이 나오게 되죠. 지난주 제가 설명한 대로 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과 함께 시작하겠는데 많은 주석가들이 그거 아니고 그는 고멜을 다시 산 거다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그가 고멜을 다시 샀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즉 자 보겠는데 보면 거기에서 친구에게 사랑을 받으나 뭐 그런 언급을 하죠. 이런 제가 안경을 놓고 왔는데 찾을 수 있다면 로라 제 가방에서 찾아주시겠어요? 오케이. 저는 그걸 언급하며 시작하고자 했는데 그건 3장 1절일 겁니다. 그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가라 그녀의 친구에게 사랑을 받으나 그럼에도 가늠하는 여자를 사랑하되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포도주가 든 음료병들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향한 주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왜 여기서 고멜이 노예가 되었으니 그녀에게 가서 다시 사오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완전히 다른 여인인 겁니다. 그렇게 하여 내가 은하 15개와 자 그런 식이고 5절 장래에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되돌아와서 주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고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하리라. 그들은 이게 그녀를 말한다고 하고 본문에서 마지막에 그녀가 다시 값주고 산 바 된다고 합니다. 전 그런 연관관계를 보지 못하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본대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르게 보고자 하면 그건 상관없는데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교회가 사라집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지 않고 교회는 거기에 나와야 하는데 6장에 가서 우리는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오늘은 4장에서 시작하겠는데 그 전에 먼저 여기에 개요가 있습니다. 저는 구약도 포함해서 성경 공부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지금 이 시대의 일들을 겹쳐서 보기 때문이죠. 그러한 부분을 다룰 때 분명 여러분은 눈이 커질 것이고 이건 우리를 가리키는 거네. 저거는 미국을 얘기하는 거네 할 겁니다. 정말로 미국의 현재를 가리키는 것 같은 말씀이 있죠. 이제 이것이 4장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검사와 같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소장을 쓰시는데 이게 내가 내놓는 너희에 대한 기소장이다 하시죠. 온라인.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들을 기소하시는 것인데 거기서 우리에게 그들이 잘못 행한 7가지를 말씀하죠. 따라서 우리는 이걸 이스라엘에 대한 7개의 공소사항이라고 할 겁니다. 그것은 미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 제루살렘에 대해서 말했었죠. 거기서 USA, 제루살렘 찾을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미국을 발견하는데 이것도 오늘날과 매칭되는 거다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4장 1절에서 3절에서 시작부 변론을 보고 4절에서 10절에서 제사장들에 대한 기소, 11에서 14절에서 백성들에 대한 기소, 그리고 15, 19절에서 편결이 나옵니다. 되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장들을 나무라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책망하신다는 거죠. 오늘날 기준으로 제사장은 목사가 되겠죠. 미국의 설교자들이 합당하지 못하게 처신하고 있다면 이 나라도 잘못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로 책망을 듣는 것이 설교자들입니다. 조셉과 저는 일요일에 메가처치에 가봤는데 그건 허리케인 때문에 우리가 복귀하지 못해서였죠. 우리는 교회들과 목사들이 어떤지 보게 됐고 그건 슬픕니다. 정말 서글프죠. 거기선 누구든지 일어나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한데 지난주 조셉이 말했다시피 하나님은 어디 있고 죄를 지적하는 설교는 어디 있나요? 따라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먼저 일들을 망쳐놓은 과실의 책임이 있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5장 1절에서 5절은 선고문을 낭독하고 6에서 12절은 판결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13에서 15절은 심판으로부터 돌이킴을 말하고요. 이제 여러분이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검사이자 판관으로서 이게 너희가 잘못한 부분이다.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한데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은혜로 인해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모든 처벌을 받고 모든 게 끝날 때 돌아올 것이다 하시죠. 이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그는 율법만이 아닌 은혜로 행하십니다. 그것은 매혹적인데 더 사족 붙이지 않고 1절부터 가겠습니다. 4장 1절. 너희 이스라엘 자녀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우리는 미국에도 이걸 적용할 수 있는데 너희 미국의 자녀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식이죠. 그건 이스라엘이 밟았던 전철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과 똑같기 때문이죠. 이는 그 지역에 진리도 없고 자비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까닭에 주께서 그 지역의 거주자들과 논란을 벌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 controversy, 논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는 논란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에 보면 분쟁에 말려들기 전에 다툼을 중지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저는 다툼을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논란이 뭔가요? 사전적으로 정의되기로 controversy는 dispute, debate, 법률 소송,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정에서 각자의 청구에 관해서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개념이 이 내용 전체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판사격이시고 제가 볼 때 성부께서 재판관, 성자 예수님은 변호사, 즉 주께서는 이 사람들이 행한 걸 보십시오 하시며 재판관께서는 그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 하십니다. 자, 이거는 흥미롭고 우리는 controversy라는 걸 봤습니다. 한데 미국에 논란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논란일까요? 우리는 매일 거짓말을 듣고 있고 이 나라의 진실이 말라버렸습니다. 자비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자비롭나요? 옛날에는 법정에서 다소 자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게 엄벌주의입니다. 그건 슬프죠. 또 보면 그 지역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거했는데 저들이 60년대 공립학교들에서 기도를 없앴고 요즘 학교에 성경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No. 그들은 성경을 조롱하는데 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길 원합니다. 이제 2절 여기 나오는데 근래 이 나라에 유행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저는 10, 15, 20년 전에 이 단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단어가 뭐냐면 lawfare입니다. 여러분 lawfare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은 warfare에서 나온 말 같은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법을 원래대로가 아닌 악하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재판소에 가면 눈을 가린 한 여인이 천칭을 들고 있는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법이 눈멀었다고 말하죠. 법은 공정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정의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정의가 거의 죽어버렸습니다. 그건 악한 자들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선한 이들은 고통받고 때론 무고하게 감옥에 가기 때문이죠. 노스캐롤라이나에 재난 상황이 오니까 피마가 말하기를 우리는 돈이 없다. 시민들을 돕고 싶지만 우리가 재정이 없어졌다 합니다. 그러자 시민 자원자들이 와서 우리가 돕겠소 했고 그들은 아니요 나서지 마시오. 나서면 감옥에 갈 겁니다 했죠. 왜 우리가 돕지 못하게 그들이 만든 건가요? 모든 일들이 엉망이 된 것 같은데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 대해 7가지 기소 항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맹세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과 자 맹세와 거짓말. 맹세는 거짓 신에게 맹세하는 걸 말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맹세할 때 더러운 말 쓰죠. 안 그런가요?
거짓말하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과 간음하는 것이 그들에게서 터져 나오나니. 자, 6번째입니다. 피가 피에 닿는도다. 숫자 7입니다. 이것들은 자체적으로 증거하지만 그중 일부가 무슨 뜻인가요? 맹세, 거짓말, 살인, 도둑질, 간음. 이거 전형적인 정치인 스타일이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는 터져 나오나니 라 하십니다. break out이라는 표현을 볼 때 저는 그게 무슨 뜻인가? break out이 무슨 뜻인가요? 그건 자라난다, 퍼진다라는 거죠. 점점 확산된다는 뜻입니다. 더 확산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미국에서 그걸 봅니까? 점점 더 모든 것이 악화되는데 부패가 확산되고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또 말하기를 피가 피에 닿는다 하는데 그걸 보고서 저는 다소 놀랐습니다. 거기서 폭력을 말하는데 그것은 폭력의 의미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자와 동침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걸 다루고 싶진 않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간음의 뜻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피가 피에 닿는다는 게 일단 폭력의 의미라고 봅니다. 언제 피가 피에 닿나요? 권투 경기 할 때 한 남자가 다른 남자 때리고 서로 피가 튀는데 그런 식으로 복싱할 때는 폭력적입니다. 사람들이 예전에 그랬던 것보다 폭력을 더 사랑하는 게 이상하죠. 술집에서 싸움들이 일어나고 거리의 폭력 사태들과 우리는 피가 피에 닿는 것을 점점 더 많이 봅니다. 이것이 7개의 기소사항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희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이다 하시죠.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봅니까? 세계적으로 우리가 봅니까? 네. 따라서 우리는 맹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죽이지 말고 훔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폭력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에 제 온라인 설교가 뭐였습니까? 정중함, gentleness. 누군가 그런 설교하는 걸 전 못 들어봤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신사, 숙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온라인 이제 3절. 그러므로 그 지역에 애곡할 것이요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과 더불어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가 저마다 쇠약해지리라. 진정 바다의 물고기들도 제거되리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과 짐승에게 동일하게 미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불쌍한 짐승들이 뭘 했다고요? 제가 아는 바 짐승이 개입되는 유일한 죄는 수간입니다. 그들이 그런 짓까지 했다는 건가요? 제 말은 순차적으로 그렇게 발전한다는 건데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음행에서 간음으로 다시 동성애로 또 시체 성욕으로 다시 수간으로 갑니다. 소아성애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고요. 그런 식으로 나빠져 가는데 심지어 짐승과도 성관계를 갖게 되죠. 저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므로 모르고 제가 듣기로는 헐리우드에서 포르노 산업을 뭐라 부르죠? 거기서 그들이 실제 수간을 한답니다. 그런 후에 그 짐승들을 죽이는데 왜냐하면 짐승이 망가지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종류의 악을 가늠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신 것 같고 그는 사람들에 대해서뿐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심판을 선언하시죠.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걸 적용해 봤습니다. 물고기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수온이 과다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또 그들이 말하기를 태평양에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갔고 그게 물고기들 안에 흡수되기 때문에 조심하랍니다. 이렇게 사람의 죄와 부패가 우리가 먹는 짐승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들이 가축에게 호르몬을 놓고 그러는 거 이상하죠? 부패는 나쁜 일인데 나쁘죠. 이제 4절을 보시면 그렇지만 분쟁하거나 다른 일을 책망하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는 너희 백성이 제사장과 분쟁하는 자들 같기 때문이라. 분쟁하는 이라는 것은 논쟁하는 걸 말한다고 보는데 사람들이 제사장과 분쟁합니다. 그들은 제사장과 논쟁하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두 방식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사장들은 선했고 그들에게 진리를 말했는데 백성이 악하기 때문에 논쟁한 거고 아니면 제사장들이 악했고 선한 백성이 제사장과 논쟁한 건데 그건 성경이 말씀한 건 아니고 전 이걸 보는 관점이 두 가지라 보고요. 저는 흥미로운 걸 알았는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들은 제사장과 논쟁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낮에 쓰러질 것이요 예언자 역시 밤에 너와 함께 쓰러지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 어머니를 멸망시키겠노라.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여러분. 한데 어떤 낮과 어떤 밤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들을 멸하시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그들의 엄마를 나쁘게 말하면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죠. 이제 저희 추측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지어 너희 엄마도 하는 식입니다. 여러분 엄마와 관련된 농담 들어봤습니까? 그러면 격분하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헤이 너희는 그런 생각해 봤느냐 하시는데 많은 이들이 자기 엄마를 존중하고 그건 그녀들이 그들을 잘 길러냈기 때문이죠. 한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서 엄마 욕을 하면 그는 정말 기분 나쁘겠죠. 어쩌면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지도요. 너희 엄마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길러내고 바르게 훈육한 거 기억하느냐? 너희는 그 가르침을 거역하고 있다. 모르지만 많은 게 여기 있습니다. 이제 6절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인데 나의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노다. 내가 지식을 거절한 까닭에 나도 너를 거절하여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노라. 내가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에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노라. 이제 사람들은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합니다. 그건 지금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예전에 죽었고 한데 제 조부모와 부모는 그의 라디오 연설을 항상 들었죠. 러쉬 림보. 그가 했던 거 온통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하는 건데 그가 정보가 부족한 이 유권자들이란 식으로 말하는 걸 그들은 들었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게 말하지 마세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런 대답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은 알기 싫어합니다. 미국은 시민, 곧 국민, 토지 소유주들이 통치하는 제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헌법에서 당신이 토지를 실제 소유하지 않았다면 투표권이 없다고 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대놓고 말이죠. 한데 지금은 아무나 투표를 할 수 있고 지금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부패가 시작된 걸 보고 있죠.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원리를 알지 못하고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지식이 없는데 첫 번째 수정헌법, 둘째 수정헌법 그렇게 가죠. 어떻게 말하나요? 우리는 자체 증거하는 진리들을 붙든다. 그들은 우리의 창조주께 돌렸습니다. 권리장전의 10개 조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명시하지 않은 헌법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말했죠. 기억할 것은 누군가 그걸 공격한다면 그들은 반하나님적이고 그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하고 아셔야 합니다. 미국이 건국 당시 하나님을 존중했기에 그 나라는 위대했는데 이스라엘도 건국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거기에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융성하였던 것처럼 그만큼 그들은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노라. 자, 이걸 읽고서 저는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꾼다. 자, 여기에 이 깃발을 제가 그린다면 무슨 깃발이죠? 오랜 기간 동안 이걸 뭐라고 불렀나요? Old Glory. Old Glory는 오늘날 상당히 수치스러워졌는데 그렇죠. 한때 영광스러웠고 대단한 자유의 나라였다가 지금 세계는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미국을 비웃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죄를 더 지으면 지을수록 글로리, 옛 영광은 수치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8절. 그들은 나의 백성의 죄를 먹어 치우나니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느니라. 이제 와우, 이걸 읽고서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죄를 먹다니, 죄를 어떻게 먹나요? 근데 저는 이게 누가 하는 말인지를 생각했고 주께서 제사장들 곧 설교자들에게 너희가 가장 죄 많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날 여러분은 비서와 죄를 지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메가처치를 가보니까 거기 목사가 비서와의 불륜으로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이들도 목사들도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그들은 음행과 간음 가운데 부도덕하게 사는데 그건 수치스럽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자처하는 자가 그렇게 행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죄를 먹을 수 있나요? 레위기 6장. 여기서 제사장에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제사장의 일들 중 하나가 뭔가 먹는 일임을 알 것입니다. 레위기 6장 25절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데 레위기 6장 25절 아론에게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이것이 죄 제물에 관한 법이라. 번제물이 죽임당하는 곳 안에서 죄 제물이 주 앞에서 죽임당하여야 하느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죄로 인하여 그것을 바치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을지니라. 거룩한 처소 안에서 그것이 섭취되어야 하나니 회중의 성막의 뜰 안에서라. 여기서 누군가가 죄를 먹습니다. 죄의 제물을 먹죠. 따라서 문자적으로 그걸 먹는데 아마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 그걸 먹는 것이라는 겁니다. 상상이 됩니까? 이거는 구약에서 그랬었는데 그들이 희생제물을 가져오면 피의 속죄제를 드리고 남겨진 고기는 태웠죠. 한데 남겨진 좋은 고기 부분은 간수했다가 대형 비프 스테이크와 립아이 같은 것으로 그 제사장들이 먹었죠. 성경에서는 그게 그들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죄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죄의 제물을 먹었는데 그들이 그걸 먹을 때 뭘 했습니까? 그들은 식탁에 앉아서 지난주 그들이 동침한 여인에 대해 말했겠죠. 혹은 지난밤 동침한 여자나 그들은 욕하고 맹세하면서 허허 내가 그 남자에게서 돈을 훔쳤어. 내게 한쪽 더 줘봐. 그거 보이시나요? 저는 그런 문맥이라고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십니다. 그들에게 있어 종교는 농담거리였는데 저는 목사가 직업이 아니라고 언제나 얘기합니다. 그건 생업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단순 직업으로 알고 종사합니다. 누구든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많은 기도와 연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그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저는 그게 흥미로운데 이건 이스라엘이지만 지금 미국의 상황과 닮았다는 것이고 저 제사장들은 오늘날의 설교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사악했죠. 여기 hen케인이 쓴 기독교의 위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건 책이면서 또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는 이들 유명한 설교자들을 제시하면서 그들이 둘러앉아 담배를 피우고 웃는 것을 묘사합니다. 한데 요즘 그건 더 이상 불법이 아니죠. 한때 사람들은 그런 걸 죄라고 불렀었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 제가 읽는 모든 게 오늘날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2000년 이상 뒤에 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리 많이 바뀌진 않았죠. 왜 그리 된 거냐면 배교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짓 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이고요. 이제 계속 보면 사실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느니라고 하죠. 그들은 그 백성의 죄를 먹어치울 뿐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둔다고 합니다. 저는 자신들의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둔다는 것과 관련해 찾아봤는데 시편 41편으로 갑시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고 제 마음 혹은 제 애정을 악에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마음을 뭔가에 둔다는 것은 그걸 행하기 좋아한다는 거죠. 악을 행하기 사랑하는 자들 보십니까? 그들이 너무 그걸 원하기에 참지 못할 정도라는 거죠. 시편 41편 5에서 7절 저희 원수들이 저에 관하여 악담하며 언제 그가 죽어서 그 이름이 사라질까 하나이다. 하하 재밌죠? 나는 그 사람이 싫어.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거죠. 오늘날 우리는 그런 거 듣지 못합니까? 정말요? 어떤 남자가 암살 시도를 당했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죠. 근데 한쪽 편에서는 그는 제거되었어야만 한다고 말하죠. 그들은 악하게 말하는 것 같고 그가 죽었으면 한다고 하죠. 오늘날 이런 걸 보지 못합니까? 아니면 같은 걸 보고 있습니까? 거의 반복되는 것 같죠. 6절 그리고 그가 저를 보러 올 때 그는 헛된 것을 이야기하나이다. 그의 마음은 스스로에게 죄악을 모으나니 그가 밖으로 나갈 때면 그가 그것을 떠벌리나이다. 저를 증오하는 모든 자들이 저를 대적하여 함께 수군거리나이다. 그들이 저를 대적하여 제게 해를 입힐 것을 구하나이다. 제 기억에 어느 구절에서 마음에 대해 언급하는데 6절에서 그의 마음이 스스로에게 죄악을 모으나니라 하죠. 시편 66편 18절로 가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 시편 66편 18절에서 말씀하기를 자 68장 66절 오케이. 66장 18절. 이건 매우 흥미롭고 이 구절 볼 준비 되셨습니까? 시편 66편 18절. 만일 내가 나의 마음속으로 죄악을 유념한다면 주께서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악하게 행하고 악을 사랑한다면 제 마음이 악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이거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나요? 미국에 있는 이 사람들과 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음행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듣지 않으신다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31절 그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고 여기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당신은 기도로 구원받았죠. 오케이. 죄인이 기도하고 또 죄짓기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듣지 않으십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와서 그분을 원해야 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7절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자, 그건 여기에 남자들이 있고 우리는 남자인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너희 남편들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들로서 존귀하게 여기며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들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로라가 이번 주 제게 이걸 상기시켜 줬는데 그녀는 이걸 너무 많이 상기시켜 줬죠. 농담입니다만 한데 그녀가 말하기를 성경은 여자들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또 남자들은 성경이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고요. 제가 성경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겁니다. 그거는 무서운 일이죠. 제가 더 나은 남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제 기도가 응답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럴 거고요. 여인에게 그건 다 당신 잘못이다 하는 거는 쉽지만 때로 우리 자신은 스스로를 보면서 내 안에도 잘못이 있나 봐야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전 그저 말하는 거고 여러분께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지도자들이 잘못을 범하죠. 그러면 상황은 더 악화되고요. 제사장들은 지도자여야 했고 이제 그가 백성을 가르치면서 잘못 행하면 제가 설교자여 또 남편으로서 잘못 행하면 제 아내에게 잘못하라고 가르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전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말 됩니까? 우린 그걸 알아야 하는데 이제 호세아서 4장으로 다시 가서 만일 모두가 바르게 행한다면 세상이 대단하게 바뀔 텐데 그렇죠? 망쳐놓는 게 누구냐면 당신 또 당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린 그러지 않고 있고 그건 슬픈 일입니다. 일전에 제가 생각했는데 단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낼 수 있는가. 그건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이제 9절. 제가 정중함에 대해서 설교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정중하다면 사람들을 상처 주는 일이 적을 테니까요. 9절. 그런즉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길들로 인하여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고 그들의 행하는 것들로 인하여 그들에게 보응하겠노라. 호세아서 4장 9절 말씀에서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라 합니다. 설교자가 영적 상태가 올바르고 잘 가르치면 회중도 올바르게 됩니다. 근데 설교자가 죄를 짓고 잘못 행하며 사악하면 회중은 그가 그러니까 나도 괜찮겠지 생각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설교자가 어떤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4-5명의 설교자들, 메가처치의 설교자들 중 하나가 그 이름을 말하진 않겠지만 그는 어떤 유명 가수와 친분이 있고 그들은 함께 체육관에 가서 유명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참 보기 민망한 몸에 딱 붙는 복장으로 보여서는 안 될 게 보일 정도의 옷을 입고 찍었죠. 그 유명 가수 옆에서 목사는 그런 복장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들이 같이 어디를 다닐까요? 아마 음행하러 다닐 텐데 많은 경우 그들은 한 번 이상 결혼했고 그들은 간음자들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이혼하고 재혼할 수 있다면 나도 해도 되겠다 하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미국이 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따라가는 걸 보는 건 매우 슬픕니다. 온라인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심판이 임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올 겁니다. 가장 잘하는 건 올바로 행하는 거죠. 아멘. 또 9절에서 보면 그런즉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길들로 인하여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죠? 백성과 제사장입니다. 형벌을 내리고 그들이 행하는 것들로 인하여 그들에게 보응하겠노라. 이는 그들이 먹어도 충분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은 행음을 저지를 것이나 융성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이 주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그만뒀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는 건 많지만 저들은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음행의 결과는 뭐였나요? 11절이 말씀하기를 행음과 포도주와 새 포도즙이 마음을 빼앗아가는도다. 제가 이전에 말했었지만 성경에는 단지 포도 주스를 뜻하는 와인이 있고 그건 아주 적은 양의 알코올을 함유할 수도 있지만 취할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도 주스를 조금 놔뒀다가 마시면 그들은 보통 빨리 마셨지만 남겨두었다가 마시면 알코올이 조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새 포도즙이고요. 한데 성경에는 발효된 술도 있습니다. 보통 포도주는 음행과 수반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술에 취하면 사람이 절제력이 없어진다 합니다. 따라서 술에 취할수록 자제력이 사라지고 옷은 더 느슨하게 되고 당신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술 취함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원래 성경이 알코올을 반대합니까? 네네,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가르치지만 너희 위장과 자주 앓는 너희 질환들로 인하여 소량의 포도즙을 사용하라 하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따라서 약으로 쓴다면 죄가 아닙니다. 술 취하는 건 죄고요. 술 취함은 더 많은 죄로 이끌기 때문에 당신이 더욱 그런 죄에 빠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아실 텐데 제가 술집에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얘기해야 될까요? 왜 사람들이 술집에 갈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제비족이라 부르는데 그런 말 있죠. 술집에 가서 여자를 물색하는 남자들 말이죠. 여자는 그런 남자를 찾아서 술집에 가고요. 그들은 상대방과 함께 집에 가고 싶어 하는데 그걸 원 나잇 스탠드라 부르죠. 그거는 미국에서 매우 흔한 일인데 저 당시도 흔했었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가 파괴되었고 일부 일처제를 통해 아이들을 낳아야 하고 그게 가족 단위인데 또 그런 식으로 가족 단위가 확산되고 그들이 바르고 의롭게 살아야 하겠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보지 못합니다. 지금 이런 건 더 확산되는데 음행자들과 간음자들이 증가하죠.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그들의 통나무들의 조언을 구하나니 그들의 지팡이가 그들에게 선언하는도다. 이는 행음들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였고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 아래에서 떠나 행음하러 다녔기 때문이라. 그들은 간음이나 음행을 하며 살았을 뿐 아니라 그들은 참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거짓 신에게 향함으로써 영적 음행을 자행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거짓 신에게 돌이켰을 때 그 거짓 신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지난 시간 이걸 다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유인물 나눠드렸는데 여러분이 거짓 신을 섬기면 자녀를 몰록에게 바치고 인신 희생제를 드리게 되죠. 자, 이제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한 남자가 여자를 술집에서 집으로 데려가서 그것도 충분히 나쁘지만 그들은 모두 모여 음행하고 임신하고 그들의 거짓 신에게 낳은 아이를 바쳐서 죽게 했죠. 이제 그걸 어떻게 합니까? alright. 본문은 통나무들과 지팡이를 말합니다. 통나무는 목재로 만든 것이고 지팡이도 나무로 된 거죠. 따라서 그들은 숲속에서 뭔가 한 겁니다. 찾아볼 아주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여러분께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흥미로운데 신명기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거짓 신들을 숭배할 때 숲을 속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삼림 속으로 들어가는데 나무들 사이로 갔죠. 거기에서 그들은 거짓 우상을 세우고 악을 저지르며 희생제를 드리곤 했죠. 그들은 그런 식으로 다른 모두로부터 숨겨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에 신명기 16장 21절에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금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만들 주 너의 하나님의 제단 가까이 어떤 나무들로든 작은 숲을 하나도 너에게 심어두지 말지니라. 너는 어떤 형상도 너를 위해 세우지 말지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오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제단이 있는 곳에서 너희가 나를 경배해야 한다. 어떤 작은 숲을도 두지 말라 하십니다. 이제 저는 이스라엘에 갔었고 많은 사람들은 모스크가 있는 그곳이 진짜 성전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 실제로는 저쪽 공터에 있었고 그곳이 다시 지을 수 있다고 장소라고 봅니다. 그건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당신이 올리브산에서 성문을 통해 내려다보면 성전이 바로 보였다고 하니까 따라서 모스크 옆자리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도를 보면 거기에 온통 나무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많이 있죠. 누가 그 나무들을 심었습니까? 전 모르는데 그건 하나님의 법에 반대됩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성경과 그 성경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할 일은 가서 수풀을 정리하고 헤이 우리는 성전을 다시 지어야겠다 하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곳을 말끔히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그게 흥미로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경배의 처소에 나무를 원치 않으실까? 근데 그는 나무들을 거기 심지 말라 하셨죠. 주께서는 이교도들이 그렇게 한 걸 아시는데 그들은 숲을 사이에서 경배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저는 보헤미안 그로브를 다루진 않을 건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있고 우리 시대에 그것이 유명하죠. 캘리포니아에도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설을 들어보셨을 텐데 열왕기상 14장 23절 열왕기상 14장 23절 이는 그들이 또한 모든 높은 언덕 위에 저마다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저마다 높은 처소들과 형상들과 작은 수풀들을 자신들을 위해 지어놓았기 때문이라. 자,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거짓 신들을 그들은 섬겼습니다. 24절. 그리고 그 지역에는 소돔족들 또한 있었더라. 그런즉 그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이 모든 가증함에 따라 행하였더라. 그 음행은 단지 남녀가 서로 상관하는 것이 아니었고 남자 대 남자, 여자 대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길로 접어들었는데 이제 사사기 3장 7절 이렇게 할 때 그들은 누구를 숭배합니까? 그들이 누구를 숭배했습니까? alright. 그들은 거짓 신을 숭배했고 그 거짓 신은 누구냐 하면 마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 이걸 확인해 보십시오. 이건 단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사사기 3장 7절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작은 수풀들을 섬겼더라. 바알들은 사탄입니다. 그들이 이들 수풀들을 조성했을 때 그들은 거기에서 나쁜 짓을 하고 또 거기에서 더러운 짓을 했는데 그렇게만 말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의 더러운 빨래를 말렸나요? 농담입니다. 그들은 모든 더러운 짓을 했고 그건 단지 축제를 벌이고 육신을 즐겁게 하자 정도가 아니었죠. 거기서 뭔가 마귀적인 짓을 했고 자신들 안에 마귀가 들어오게 했으며 그들의 아기들을 취해서 그들의 거짓 신들에게 희생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 숭배인데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는지 아시겠죠? 그는 저들이 단지 요즘 자유연애라 부르는 그걸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거짓 신 앞에서 음행했고 하나님께서 결코 하지 말라고 하신 짓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신 겁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귀중한 아이를 낳아서 그럴 수가 있는지. 아기들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데 조셉네에 갔을 때 저는 아기를 한번 안아보겠다고 했죠. 저는 아기에게 키스해보고 싶다고 했죠. 저는 간혹 키스했고 그는 그걸 싫어했죠. 그는 세균을 싫어했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그에게 브레이커 세균을 옮겼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아름답습니다. 아기들은 예쁘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기를 마귀한테 주자고 할까요? 구원받았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한데 거기엔 더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7절. 오케이. 저 여기로 너무 깊이 들어가고 싶진 않은데 여러분이 알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로 내려갈까요? 여러분은 단지 저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할 수 없는데 결국 분명히 살인, 강간 등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위스콘신에 있었을 때 전 이걸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스콘신에 있을 때 우리는 제프리 다머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곳에서 2블록 떨어진 호텔에 묵었습니다. 그거는 으스스했는데 누군가 우리를 차에 태워주고 또 태워서 나갔습니다. 거기 3개의 건물들이 있었는데 아파트나 그런 건물이요. 제프리 다머가 범죄를 저지른 곳은 허물어졌고 주변에 담장을 둘렀는데 그가 한 일을 기억나지 않게 하려고요. 그는 사람들을 죽이고 시신을 토막냈습니다.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 안에 마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으스스하죠. 으스스한 것은 나무들이 길 위에 늘어져 있었고 차로 들어가면서 점점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사거리 이름이 킬본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했는데 거기서 아마 그가 매일 생각하길 나는 죽이기 위해 태어났고 그랬을 거죠.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악한 짓들을 한 거겠죠. 당시 하나님을 멀리할 때 어떤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의 좋은 면이 뭔지 아십니까? 다머가 감옥에 갔을 때 구원을 받았다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요. 아멘. 그런 죄를 짓지는 마세요. 근데 그들은 그가 감옥에서 구원받았다 합니다. 이제 열왕기하 23장 7절. 그런 다음에 그가 주의 집 옆에 있던 소돔족들의 집들을 철거하였으니 그곳은 여자들이 작은 수풀에 거는 천들을 엮어 짜던 곳이었더라. 또 보면 거기에 작은 수풀이 있었고 그들은 그 나무들 앞으로 와서 그 우상들 앞에서 음행이나 간음 같은 이러한 죄들을 짓고 아기를 갖고 돌아와서 그 우상들 앞에서 죽였습니다. 사탄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탄주의자였던 사람들이 과거에 실제 아기 인신제사를 바쳤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뭔가 악한 일이 이스라엘 안에 자행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기소장을 쓰신 건 당연했습니다. 살해하고 죽이는 건 잘못이죠. 네, 하나님은 옳으셨고 그들은 틀렸습니다. 오케이. 이제 호세아서 4장으로 돌아가서 호세아서 4장 13절. 그들이 산들의 꼭대기들 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언덕들 위에서 향을 태우나니 상수리 나무들과 포퓰러 나무들과 느릅 나무들 아래서 그리한도다. 이는 그것의 그림자가 좋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림자 밑의 어둠을 좋아했습니다. 말했듯이 제프리 다머의 장소를 차로 지나갈 때 거기에 어둠이 머무는 듯 했습니다. 나무 그늘이 짙었죠. 그러므로 너희의 딸들은 행음을 저지를 것이요 너희의 반려자들은 간음을 저지르리라. 그 어둠에는 뭔가가 있었고 그들은 어둠을 사랑했죠. 실제 여러분은 마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전 없지만 사람들이 제게 말해줬습니다. 마귀는 마치 그림자같이 보였답니다. 그건 상당히 흥미로운데 따라서 나무 그늘은 이 실제 그늘이든지 아니면 마귀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것인데 제 생각에는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우상들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고 봅니다. 마귀들은 숭배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죠. 온라인 14절. 한데 저는 이것도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 토요일에 그건 그들이 일하는 때인데 회당에서 그가 화요일이나 목요일 밤에 거짓 신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그건 무슨 위선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다가 이제 이 신을 위해서 또 일합니다. 이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예수께서 오셨을 때 왜 그들을 위선자로 부르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나는 누구의 제사장도 될 수 있습니다. 돈만 주면 됩니다. 했기 때문에요. 더 읽을수록 저는 제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예언자가 됐을 건데 저는 강하게 설교했을 거고 목에서 피가 났을 겁니다. 그건 그들이 하는 짓들이 끔찍했기 때문이겠죠. 이제 14절.
너희 딸들이 행음을 저지를 때도 내가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겠으며 너희 반려자들이 간음할 때도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겠노라. 이는 그들 스스로가 매춘부들과 함께 구별되었고 그들의 창녀들과 함께 희생제물을 바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해하지 아니하는 백성은 쓰러지리라. 자, 그거는 무서운데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겠다 하시고 그건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으리라 하시면서 뒤로 물러나시면서 그들의 일을 하게 두겠다는 겁니다. 그건 두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온라인 내가 물러나 있겠다 하신다면요. 주께서 담을 둘러 보호하시는 곳이 있는데 당신이 영적 공격에 대해서 노출되면 자신의 가장 큰 대적이 바로 자신임을 알 것입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주께서 제 안에 계신 걸 알았을 때 저는 정말 감사했는데 주께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노라는 약속을 하셨죠. 아멘.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고 보니 제사장들은 악하고 악의 길로 갔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악을 가르치고 악의 길로 가게 합니다. 온라인. 이제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비록 너는 창녀짓을 할지라도 유다까지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고 너희는 벳아웬으로 올라가지도 말며 주께서 살아계시는도다 하고 맹세하지도 말라. 여기서 좀 살펴볼 게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북왕국 10지파와 남왕국 2지파가 나오죠. 그 왕들 중 하나가 나는 이렇게 하겠다 했고 제 생각에 그것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그때 내전이 있었습니다. Civil War,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미국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 생각납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과거의 일이었죠. 주께서 말하기를 다른 모든 지파들은 그래도 상관없는데 유다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유다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는데 주께서는 누구든 자기 멋대로 하되 유다는 남겨두라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지파에서 오시죠? 유다입니다. 자, 흥미롭죠? 이제 저는 열왕기상 11장 30에서 36절을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읽을 시간이 없고 거기서 왕국이 쪼개진 역사를 말씀합니다. 근데 후에 보겠지만 17절에서 에프라임은 우상들과 결합되었으니 그를 내버려 두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서 길갈을 언급합니다. 저는 길갈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봤는데 길갈은 고리 모양의 돌을 뜻합니다. 동사로는 굴리다가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길갈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지금도 거기에 가보면 고리 모양으로 쌓여진 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봤더니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의 내력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기인데 여호수아기 4장 20절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길갈로 왔고 길갈에서 그들은 이 돌 무더기를 세우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12돌을 세웠죠. 거기에 큰 돌들이 원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부정하겠습니까? 아직도 거기 있는데요. 그게 언제였냐면 3500년 전이고 아직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길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언급되는 게 벳아웬인데 벳아웬의 뜻은 공허의 집, 우상의 집 또는 사악한 집입니다. 사악함의 집이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거는 필시 크고 하얀 집일 텐데 어쨌든 벳아웬 제가 다른 영상에 보니까 저는 그게 누군지 말하겠는데 이는 그가 킹제임스가 아니고 고고학자로서는 꽤 괜찮습니다. 그건 Expedition Bible이란 채널인데 저는 그걸 보는 걸 좋아하고 그가 다니면서 성경의 장소들을 보여주죠. 따라서 그는 영상에서 성경의 벳아웬이 어디 있는지를 다뤘습니다. 그 장소는 성경의 I라는 곳과 멀지 않습니다. AI 오늘날 I라는 곳은 없는데 AI는 인공지능을 말하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가 현대로 시선을 돌리면 와우 이건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인데 하죠. 근데 이 장소들은 여호수아와 그 무리가 광야에서 나올 때 있었습니다. 길갈과 그리고 여기에 언급된 벳아웬도 여기 언급됐죠. 이제 16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조셉이 말했던 것 같은데 당시 성경을 읽을 때 당신은 사람이 쓴 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쓰신 책을 읽는 겁니다. 이걸 읽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십니다. 그는 그래 길갈은 여기다 아이는 여기다 하고 가리키시면서 그는 그들을 내려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아는데 이 책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분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볼 때 그걸 더 알게 되는데 16절도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6절에 나의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꺼져간 까닭에도 그렇지만요. 이는 이스라엘이 뒷걸음질하는 암송아지같이 퇴보하기 때문에 이제 주가 그들을 먹이겠으니 넓은 장소에 있는 어린 양같이 먹이리라. 이제 뒷걸음질하는 암송아지
여러분은 누군가 백슬라이딩에 대해 말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크리스천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가 백슬라이드 했다. 그 말이 거기서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암송아지가 걸어가는데 그들이 산기슭을 올라가다가 뒤로 미끄러지는 걸 말합니다. 그런 게 얼마나 웃기는 것입니까? 주가 그들을 암송아지라 부르는 것인데 오늘날 여러분이 여자를 암송아지라 부른다면 화를 낼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백슬라이딩의 용어를 얻었습니다. 또 보면 이제 주가 그들을 먹이겠으니 넓은 장소에 있는 어린 양같이 먹이리라. 그건 양들이 흩어져 있는 장면인데 목자는 여러분이 목자라면 양들이 멀리 흩어지는 걸 싫어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데 그들은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이제 17절. 에프라임은 우상들과 결합되었으니 그를 내버려 두라. 그들의 음료는 시큼하도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행음을 저질렀도다. 수치스럽게도 그녀의 치리자들은 너희는 내놓으라 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시큼한 음료가 뭔가요? 포도주입니까? 아니면 식초입니까? 그들은 행음을 했는데 그들이 술 취한 채 행음했다는 것일까요? 근데 보면 너희는 내놓으라 합니다. 너희는 내놓으라. 이건 통치자들이 헤이 그렇게 하라. 가서 나쁜 짓들을 하라.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세금을 내라는 건가요? 하하. 통치자들은 달라. 너희는 내놓으라 하는데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걸? 모르지만 그건 흥미롭습니다. 통치자들은 사람들에게 내놓으라 합니다. 이제 이게 어쩌면 뇌물을 달라는 건데 너희는 내놓으라가 현대 역본들에선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그걸 바꿨죠. 이상하게도 그들은 그런 걸 바꿉니다. 여기에서는 당신이 책임자이고 부패했다면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뭔가를 원할 때 당신이 관리이거나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누구라면 좀 달라. 내가 돕겠다 할 수 있죠. 제 말 뜻 아시죠? 제가 온두라스에 살 때 그곳이 그랬습니다. 저는 온두라스에 제 트럭을 들여왔었는데 트럭에 대한 저의 허가증을 받아야 됐습니다. 온두라스에서 소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배로 들어왔을 때 저는 담당자에게 갖고 그가 서명하면 저는 제 트럭을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면서 손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여기 복음전도지 있습니다 했죠. 그러니까 그는 제게 가라고 했고 그 다음날 왔을 때 저는 다른 복음전도지 있어요 하고 내밀었죠. 5일 동안 저는 반복적으로 또 다른 전도지들을 내밀었고 마침내 그는 제게 그만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돈을 안 줬고 대신 전도지를 5장 줬죠. 부패한 국가들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헤이 내게 좀 달라 하고요. 여러분 부패를 알겠습니까? 너희는 내놓으라. 뇌물을 달라는 뜻이죠. 이제 19절. 바람이 그녀의 날개들로 그녀를 싸매었으니 그들은 자신들의 희생제물들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리라. 그들은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바람이 그녀의 날개들로 그녀를 싸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새가 날 때 당신이 그것의 날개들을 싸맨다면 묶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다칠 텐데 상당히 빨리 떨어질 테니까요. 어쩌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희생 제물들로 인해 부끄러워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전에서 잘못 행하면서 희생제를 거짓 신들에게 바쳤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예언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희생 제물들로 인해 부끄러워한 시기가 있었습니까? 기억하신다면 7년 환란 때 그들은 성전을 재건할 것이고 이 기간에 말이죠. 그들은 희생 제사를 다시 드릴 텐데 두 증인과 14만 4천이 나타날 것입니다. 너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시다. 너희는 뭘 하느냐 할 겁니다. 그들은 광야로 도피하고 거기서 보호받을 겁니다. 따라서 어쩌면 그때가 그들이 부끄러워할 때일 겁니다.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렸지만 그건 이미 완성된 후였잖아. 저는 모르지만 본문을 해석하는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5장. 오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집아 경청하라. 그리고 오 왕의 집아 너희는 귀담아 들으라. 이는 심판이 너희를 향해 있기 때문이요 너희가 미즈파 위에 한 올무가 되었고 타볼 위에 펼친 한 그물이 된 까닭이라. 얼라이. 오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걸 들으라. 그가 먼저 누구에게 이 말을 하나요? 그는 제사장들에게 말하는데 오늘날에는 설교자들에게 해당되죠. 설교자들이여 들으라. 그리고 그는 너희 이스라엘 집아 하고 오 왕의 집아 합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정치적 영역의 실제 통치자들 너희 모두가 잘못됐다.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는 거죠. 그는 미즈파와 타보를 언급하는데 미즈파는 갈르엣이나 여갈 사하두다로도 언급됩니다. 얼마나 이상한 이름입니까? 미즈파를 발음하기 쉬워서 다행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여갈 사하두다. 그건 창세기 31장 47에서 52절에서 발견되는데 거기에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alright? 라반을 기억합니까? 미즈파는 망루 혹은 감시탑을 의미합니다. 야곱과 라반은 협약을 맺었고 그들의 약속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큰 탑을 지었죠. 타볼은 무더기를 뜻하는데 이스라엘에 실제 타볼산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유대인들이 정화라는 의미로 쓰는 말입니다. 그는 이 장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건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며 너희는 여기서 죄를 짓고 있다. 너희가 저기서 잘못 행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책을 쓰고 계시는 거죠. 다른 어떤 책도 이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가 그들이 잘못 행하는 이 모든 장소들을 보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건 그 당시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건 그들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았기에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거기 캘리포니아의 당신들, 거기 뉴욕의 당신들 그렇게 말하면 놀랄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시죠? 그곳들은 보다 자유주의적 장소입니다. 그 당시에 이 본문은 해당될 뿐 아니라 저곳은 가장 리버럴하고 사악한 장소야 하는 식이죠. 온라인. 이제 2절. 그리하여 내가 반란자들 모두에게 꾸짖는 자가 되었음에도 그들은 살육을 벌인 데 심취해 있도다. 제가 반란자들이라 할 때 뭘 떠올리냐면 폭도들입니다. 저는 세인트폴에 가까운 미네소타에 있었는데 미네소타에서 폭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시 일부에 방화했죠. 우리는 우리 시대의 반란자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들을 살육하기를 원하고 다치게 하려는 자들을 보고 그거는 애석합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런 걸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대다수의 폭력은 좌파 쪽으로부터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뉴스는 그거 우파가 그랬다 하고 나중에 알려지기로는 그게 좌파 소행이죠. 역사를 찾아보면 공산주의는 폭력을 조장합니다. 따라서 폭력을 유발하는 것은 언제나 좌파입니다. 여러분은 좌파가 좋은 사람이고 우파가 나쁘다고 생각하겠지만 물론 우파 폭력 사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제가 살면서 본 바로는 저는 우파의 폭력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대다수 폭력은 좌파로부터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3절 내가 에프라임을 안하니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숨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오 에프라임아 이는 지금 내가 행음을 저지르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기 때문이라. 오케이 더럽혀지다라고 하고요. 행음은 더럽히는 것입니다. 혼인관계 밖의 성적 활동은 죄이고 더럽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히브리서 13장 4절 아십니까? 알기를 바라는데 이건 그 주제에 관한 핵심 구절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3장 4절 우리가 혼인을 정의 내리기를 원하면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성경이 정의합니다. 보면 혼인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니 침상은 더럽혀지지 않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행음에 빠진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따라서 더럽혀졌다면 그건 혼인이 아니고요. 근데 그것이 존귀하고 더럽혀지지 않았다면 혼인이고요. 그걸 존귀하게 하는 것이 맹세이고 그건 당신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로 평생의 맹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당신이 어떤 류의 성적 죄에 연루된다면 더럽혀지는 것이고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더 말할 필요 있나요? 너무 많이 말하지 않은 게 좋겠는데 미국에서 사람들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 정도 하겠는데 저는 언제나 성경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제 4절 그들은 자신들의 처신들의 기틀을 잡아 그들의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행음들의 영이 그들 한가운데 있어 그들이 주를 알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들은 자신들의 기틀을 잡지 않는다는데 제가 그걸 생각하자면은 그들이 미국 헌법을 만들었을 때 그들은 frame the constitution 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frame이라는 단어가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만 또한 다른 것도 봅시다. 여러분은 frame a picture 그렇죠. 그들이 프레임 하지 않는다는 말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은 법의 기틀을 잡을 수 있고 여러분은 새로운 법을 프레이밍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근데 여러분이 의롭고 정의롭고 성경적인 법의 기틀을 잡지 않으면 바로 이 구절에서처럼 됩니다. 자신들의 처신들의 기틀을 잡아 그들의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적하여 뭔가 기틀을 잡게 되죠. 5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교만이 자기 얼굴을 향하여 증언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에프라임이 자신들의 죄악 가운데서 쓰러질 것이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쓰러지리라. 이제 이스라엘은 쓰러지고 교만이라는 뿌리는 죄입니다. 오케이.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 성경은 교만은 멸망에 앞서가고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가느니라. 교만은 죄입니다. 욥기 40장 아니면 42장인지
42장 같은데 거기서 리바이어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인데 그가 모든 교만의 자식의 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교만을 볼 때마다 성경에 따르면 그것은 죄입니다. 근데 미국에는 그런 한 달이 있는데 교만을 위한 한 달이죠. 제 말은 그런 게 정말 이상하다는 거죠. 교만은 죄인데 성경은 그리 말씀하고 설교자들은 그걸 가르칩니다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을 쓰기 어렵습니다. 프라이드가 죄인 걸 알게 I'm happy with you나 I appreciate you나 여러분에 대해서 사랑한다고도 말하겠지만 저는 proud가 포함된 말을 쓰기는 꺼려집니다. 그건 죄가 될 수도 있기에 제 말은 그 말 자체가 죄는 아닐지라도 저는 그 단어로부터 멀어져 있고 싶다는 겁니다. 교만은 죄니까요. 교만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높이면서 내가 최고다, 나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 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이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나요? 다른 이들을 더 높이라고 합니다. 이제 6절, 이번 장이 거의 끝나가는데 저는 기쁩니다. 6장이 학수고대 되는데 거기에 호세아서의 백미가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 6절, 그들이 자신들의 양떼들과 자신들의 소떼들을 끌고 가서 주를 찾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주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주가 그들에게서 스스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이 언제 그들의 양떼들과 소떼들을 끌고 가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 그때 성전이 있었는데 이제 그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건 구약에서 당신은 율법을 따라야 죄 용서를 받고 당신이 양을 갖고 가서 도축하고 그 피를 취하여 바치지 않으면 죄의 대속이 치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 일을 그만두겠다 하셨고, 따라서 당신이 가서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그는 거기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 미국의 메가처치들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에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께 아첨하는데 그들은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따라서 오늘날에도 완벽하게 반복되는데 저는 유튜브에 우리가 메가처치에 가서 본 것의 티저를 올렸죠. 쇼츠였는데 저는 그 방에 자그마한 구멍이 있는 걸 봤고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메가처치 방문에 대한 영상을 올리지 않을지 전 모르겠습니다. 제게 시간이 있다면 그걸 얘기하겠는데 우리는 일요일 오전에 메가처치를 방문했었습니다. 조셉은 자신이 왜 거기에서 나왔는지를 얘기했죠. 이곳은 좋은 교회 같았지만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전 제가 라오디케아 교회들 중 하나에 있는 것 같았고 요한계시록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려고 녹화하시는 것 같았죠.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는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특히 그들이 보혈을 치워버린 걸 볼 때 말이죠. 그들이 보혈을 언급하지 않을 때 온라인.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스스로 빠져나왔다는 언급은 뭘까요? 7절.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배신하였도다. 이는 그들이 타국인의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이라. 이제 한 달이 그들의 목들과 더불어 그들을 집어삼키리라. 타국인의 자녀들이 뭘까요? 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민족들과 결혼했을 것이고 저들이 그들에게 다른 신들을 들여왔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자기 자녀들을 낳았을 때 그 자녀들이 나는 주의 자녀다가 아니라 나는 바알의 자녀다 한 거겠죠. 이스라엘은 주님의 자녀죠. 당신은 하나님께 낯선 자녀를 낳을 수 있는데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이전에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아기 봉헌식을 하는데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제 모친께서는 제가 몇 개월짜리였을 때 그녀가 교회에 가서 저를 주께 봉헌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였는지 아니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제 모친께서 그걸 원한 건 흥미로운데 구약에서 한나가 사무엘을 그렇게 하고자 했죠. 거기에는 잘못된 건 없습니다만 작은 수풀의 바알 제사장들이 바알이나 그런 것에 아기를 봉헌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들은 필시 그렇게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건 타국인의 자녀들이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들이 다른 점에서 낯선 자들이었을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제가 7절에서 마쳤습니까? 자, 8절에서 너희는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고 라마흐에서 나팔을 불라. 베다웬에서 크게 외치기를 오 베냐민아 너를 뒤쫓는도다 하라. 여기서 어떤 이름들을 다시 언급하는데 기브아는 언덕이라는 뜻이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도시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제 기브아는 언덕인데 그들이 경배드리러 갈 때 그들은 언덕의 높은 처소들로 갔습니다. 이 모든 다양한 나무들이 거기에 심겨 있었죠. 왜 그들은 높은 처소들에서 경배했나요? 그들의 신에게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였죠. 근데 그들의 신은 참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들은 자기들 거짓 신에게 가까워지려 한 거죠.
이제 이건 어떤 이들에게 이상하게 들릴 말인데 저는 그걸 이야기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UFO를 보셨습니까? 그거 실제 하는 거 아십니까?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저는 마귀들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쩌면 그들은 그것들을 보고 거기에서 경배를 드린 건데 그들은 높은 장소에 올라가서 더 잘 보려고 한 거겠죠. 브레이커 이상한 소리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도 좋지만 제 말은 단지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사람들이 UFO를 목격해 왔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존재들을 숭배했을 거고 그래서 언덕으로 올라갔겠죠. 어디서든 경배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언덕이겠습니까? 거기 나타나는 존재를 만나기 위한 게 아니라면 제가 이걸 말하는 게 맞는 거인지 모르겠지만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브레이커 이상하다. 어쨌든 기부아를 언급하고 또 라마흐를 언급합니다. 라마흐는 언덕, 높은 경배 초소를 뜻하고 그것은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오케이. 여기에 라마흐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다시 베다웬을 언급하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면서 여기 네가 있고 저기 네가 있고 네가 저기서 하는 일을 나는 보고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쓰신다는 건데 단지 어떤 사람이 이걸 쓴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이걸 쓰라 한 거죠. 9절. 에프라임은 꾸짖음의 날에 황량해지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반드시 있을 일을 알렸도다. 유다의 통치자들은 한계선을 옮기는 자들과 같았도다. 그러면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물처럼 쏟아버리겠노라. 여기서 bound라는 단어 제가 무슨 생각이 나는지 아세요? boundary. 나라들에는 boundaries, 곧 국경선이 있는데 국경을 제거하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죠. 무엇이 들어오냐면 많은 나쁜 것이 들어옵니다. 더 악한 것이 오는데 이스라엘이 국경선을 열었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언급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니 그걸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었고 이 나라에도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데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 부흥이 있을 거다라 하죠. 성경 어디에서 마지막 날들에 부흥이 있을 거라고 합니까? 떨어져 나감이 오히려 있을 거고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이 사방에 횡행할 거라고 하죠. 마지막 날들에는 배교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가적 부흥 또는 세계적 부흥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소규모 부흥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는 미국 전체에서의 부흥은 보지 못합니다. 코비드 당시에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본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당시 집에서 유튜브 듣다가 제 영상 보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악한 시절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에 오히려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미국이 과거에 좋았던 상태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저주와 욕설이 없고 음행이 없고 살인이 없고 그런 때로 돌아갈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alright. 제가 어디서 멈췄습니까? 10절입니다. 자, 무서운 구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물처럼 쏟아버리겠노라. 저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죠.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도 같은 일을 하실 건데 그때 자신의 진노를 땅에 쏟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중 적용이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벌하십니다. 우리는 미국에서만 이런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입니다. 누군가가 제게 말하기를 미국은 유럽보다 20에서 30년 뒤처져 있다고 했었습니다. 전 유럽에 가본 일이 없고 단지 한 번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환승한 적이 있는데 그게 유일한 유럽 여행 경험입니다. 가보고 싶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말하길 유럽은 여자들이 매우 타락했답니다. 사람들은 저주하고 훔치고 또 그들은 악한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유럽인들은 하나님이나 성경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는다 합니다. 성경은 매우 소수의 사람만 갖고 있다 하죠. 이제까지 미국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여기선 하나님과 성경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미국은 20년 뒤쳐져 있다고 했었는데 그 20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유럽만큼 나빠졌다는 거죠. 전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미국에서 하나님과 진리를 찾기가 무척 힘들어졌는데 20, 30, 40년 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도덕률이 다른 나라들의 도덕률과 비슷해졌고 지금은 온 세상이 같아져서 사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와서 통치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 거죠. 우린 거의 다 했는데 11절을 보겠습니다. 에프라임은 압제를 당하고 심판으로 파탄났도다. 이는 그가 기꺼이 압제자의 명령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이라. 자, 어떤 명령인지는 저는 모릅니다만 그가 압제를 당하고 파탄났다고 하죠. 파탄나다.
미국은 파탄 나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빚을 졌을 때 그걸 you are broke라 표현하죠. 따라서 당신이 악의 길을 따라가면 풍성하지 못할 겁니다. 파산할 겁니다. 이는 그들이 자의로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이죠. 저는 그 하나의 명령이 뭔지 모르지만 그게 뭐든 간에 바른 명령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걸 따랐고 그래서 그들이 좋아했겠죠. 12절 그러므로 내가 에프라임에게는 좀나방 같이 되고 유다 집에게는 썩어 문드러진 것 같이 되리라. 이제 좀나방은 좋은 겁니까? 좀나방은 당신의 옷장 안에 있는 옷들을 먹어서 구멍을 냅니다. 또 썩어 문드러짐. 우리가 위스콘신과 밀워키에 갔을 때 기숙사를 봤었는데 그 명칭은 잊어버렸지만 이렇게 지대가 높아지고 거기에 좋은 배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해 가면서 손을 들어서 배들을 딸 수 있었는데 깨물어 보니까 그 안에 큰 구멍이 있더군요. 이거 뭐야? 그건 이 구절에서처럼 썩은 것이었죠. 썩은 열매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좋은 열매도 찾았고 그 배들은 좋았지만 아주 단단했고 그 겉의 맛은 끔찍했으며 속의 맛은 훌륭했죠. 우리는 돌아오면서 사과들도 봤는데 그 하나를 집었더니 썩어서 손이 쑥 들어갔고 그래서 저는 던져버렸죠. 그러다가 좋은 사과도 찾았는데 사과들이 좋았습니다. 근데 썩어버리면 더 이상 훌륭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그와 같다 하시고 너희는 썩은 사과와 같다. 나는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 하시는 거죠. 너희는 구멍내는 좀나방과 같다 하시고요. 여러분 구멍난 옷을 입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거룩하게 됩니까? No.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노숙자인 줄 알 겁니다. 하하. 여러분은 구멍난 옷을 입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13절. 에프라임이 자신의 병을 보고 유다가 자신의 상처를 보았던 그때 에프라임은 아시리아인에게 가고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냈도다. 그럼에도 그는 너희를 치유할 수 없었으며 너희에게서 너희의 상처를 치료해 주지도 못하였도다. 와우, 너희가 한 사람을 찾아가서 치유해달라 하는데 그는 할 수 없었다 하시죠. 어쩌면 그가 진화론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의학 처방들이 진화론이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오늘날 의사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저 화학 물질들을 사람한테 투입합니다. 제가 믿기로 하나님께서는 자연 안에 치유 수단들을 두셨다고 보는데 저는 의사가 아니기에 여러분께 어떤 의학적 조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면서 의사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자연적 치유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그 얘기는 그쯤 하고 여기서는 어떤 의학적 조언도 나오지 않지만 제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모든 걸 지으셨다면 저는 그가 만드신 걸 찾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먼저 적용할 거고요. 오케이, 이제 아시리아인과 야레방을 말하는데 학자들은 다들 얘기합니다. 야레방이라는 인물은 없었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야레방이 누구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인물이 BC 722년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사르곤 왕일 거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 이름으로는 역사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누가 이걸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가 만일 히브리어로 말씀하고 계시다면 그는 히브리어로 이것도 말씀하실 거고 이 땅의 기준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야렙이 무슨 뜻인가 했고 히브리어로 야렙은 그가 다툴 것이다 혹은 그가 증대될 것이다 입니다. 이제 그들은 야렙이라는 남자에 대한 어떤 역사적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는 너희가 찾아간 그 왕이 증대될 것이고 그는 너희와 싸울 것이다 하신 거죠. 기본적으로 그 왕의 세력이 강해져서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점령할 것이다 인 거죠. 너희가 국경을 열어두고 그들을 계속 받아들이면 그들은 너희를 점점 더 잠식할 것이며 너희를 점점 더 악으로 끌어들일 것이다 인 거고요. 온라인 거의 끝나갑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그를 찾아갔습니다만 여전히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내가 에프라임에게는 사자같이 되고 유다 집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나 바로 내가 찢고 떠나가겠노라. 내가 앗아가겠으니 아무도 그를 구조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나의 심판이고 나는 사자처럼 되리라 하십니다. 사자는 어떻습니까? 무섭죠. 두려운 존재죠. 근데 보면 내가 사자같이 되고 유다 집에게는 젊은 사자처럼 된다 합니다. 젊은 사자 무섭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그걸 보면 귀엽다 쓰다듬어 줘야지 하죠. 근데 그것이 자라나면 여러분을 물고 먹을 수 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유다에게 은혜를 더 베풀겠다 하신 건데 유다의 심벌이 뭔가요? 사자입니다. 유다에서 누가 나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여기 많은 감춰진 게 있는데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15절. 그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나는 가서 나의 처소로 돌아가겠노라. 그들은 자신들의 고난 가운데서 나를 일찍 찾으리라. 이제 14, 15절은 하나님께서 1인칭 화자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옮기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나온 중요한 편지임에 분명한데 그는 내가 이 모든 것들로 인해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시죠. 한데 그는 나는 가서 나의 처소로 돌아가겠노라 하십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고난 가운데서 나를 일찍 찾으리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서 나의 처소로 돌아가겠다 하십니다. 한데 놀라운 단어가 나오는데 till, 때까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 그들에게 돌아오실 거란 말입니다. 그가 돌아오실 거란 얘기죠. 한데 그들은 그분을 찾아야 하고 그분을 뵙기를 원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요한복음 14장 28절이 생각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지만 또 돌아오겠다 하시죠. 따라서 우리는 이걸 예수님께도 적용할 수 있고, 근데 저는 이 말로 마치고자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소름이 좀 돋을 겁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고 하는데 알다시피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죠? 이에 대해서 이미 우린 공부했습니다만 그들이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땅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분을 구했고, 근데 그들이 자기들의 메시아 예수님을 거절하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데, 자, 스페인어로 어떤 단어가 있는데 제가 생각이 잘 나지 않고, disbursement, 이산이라는 단어만 제게 떠오릅니다. 그들은 온 땅에 흩어졌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오케이, 그들이 돌아오는 걸 거기에 적용할 수 있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찾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 대환란 때 뭔가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그들은 그분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서 22장에서 찾겠는데 우리는 예레미야서로 마치겠고, 저는 이걸 보시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2장, 저는 이 모든 책들이 서로 조화된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저자들은 이 책들을 쓰면서 서로 다 맞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쓰라고 지시하신 게 아니라면 그럴 수 없죠. 예레미야서 22장 30절. 온라인. 주께서 그들을 다루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2장 30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의 지식이 없는 자, 그의 날들에 번영하지 못할 한 사람이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시에서는 잠깐만요. 22장 30절이라 예레미야서 22장 30절이라 생각했는데 온라인. 제가 원한 구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24장 7절로 가봅시다. 이번에는 바로 찾았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겁니다. 제가 예레미야 22장이 아니라 21장 30절을 보려고 했던 것인가? 한번 신속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네요. 오케이. 우린 그걸 놓쳤는데요. 어쨌든 오케이. 2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을 주겠으니 곧 내가 주라는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노라. 이는 그들은 자기들의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막 읽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주로부터 돌아서 있었고 어느 날 그들은 그분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될 겁니다. 30장 3절을 봅시다. 예레미야서 30장 3절. 이는 보라, 그 날들이 오나니 주가 말하노라. 곧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출신의 포로를 내가 다시 데려오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나는 내가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준 지역으로 그들을 귀환시키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은 그곳을 차지하리라. 자, 이런 일을 우리가 봤습니까? 1947에서 48년에 돌아왔죠. 49년에 그들은 정부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주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전한 말들이라. 자, 10절로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좌절하지도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할 것이요 너희 씨를 그들의 포로 생활의 지역으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야곱은 귀환할 것이요 안식 안에 있고 평강을 누릴 것이며 아무도 그를 무섭게 하지 못하리라. 15절까지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흩어 그리로 보낸 모든 민족들은 내가 완전히 끝낼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너를 완전히 끝내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적당한 정도로 바로잡겠으니 너를 아무것도 처벌하지 않은 채 남겨두지는 아니하겠노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무너뜨리셨습니까? 자, 이건 미래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끝내셨다. 이스라엘 민족은 없다. 유대인은 없다. 말하는 그들은 성경 기록을 부정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멸하실 때 유대인들을 구출하실 거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그리 말씀합니다. 12절.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니 너희 타박상은 치료될 수 없으며 너희 부상은 심각하도다 하노라. 자, 우리 아까 읽었는데 그들이 상처를 입었고 어떤 왕을 찾아가서 치유받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 와야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하시고요.
네가 싸매지도록 너희 송사를 변호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네게는 치유하는 약들이 전혀 없도다. 너희 모든 애인들은 너를 잊었도다. 그들은 너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내가 원수의 상처와 잔인한 이 징계로 너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이니 너희 죄악의 허다함으로 인하며 너희 죄들이 늘어난 까닭이라. 자, 고멜이라는 이 여인이 이 모든 애인들에게 다니면서 한 짓처럼 보이는데 이게 호세아서와 연결되는 거 아시겠죠? 너는 어찌하여 너희 고난으로 인해 부르짖느냐? 너희 죄악의 허다함으로 인하여 너희 슬픔은 치료가 불가능하도다. 너희 죄들이 늘어난 까닭에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행하였도다. 이제 예레미야서 31장으로 가서 8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완벽히 연결됩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북방 나라에서 데려오고 땅의 지경들에서부터 그들을 모으리니 눈먼 자와 절뚝거리는 자와 아이를 뵌 자와 아이를 뵌 채 산고를 치르는 여인을 함께 모으겠노라. 커다란 집단이 거기로 되돌아오리라. 그들이 울음과 함께 오리니 내가 그들을 간구들과 함께 이끌겠노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고든 길 가운데서 물들이 흐르는 강가들을 거닐게 하겠으니 그 안에서 그들은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요 에프라임은 나의 첫 태생이기 때문이라. 1947년에 유대인들은 그 땅에 돌아왔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신다고 누가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이 억압하는 식민주의자들이고 나쁘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그 땅은 그들 것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것이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그것은 유대인들 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돌려주리라. 이걸 반대하는 건 성경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주의 말을 들으라 오 너희 민족들아. 자, 듣고 있다면 유엔이 이걸 경청해야겠죠. 오 너희 민족들아, 그리하여 멀리 떨어진 섬들 안에서 그것을 선언하며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를 모으실 것이요 그를 지키실 것이니 목자가 자기 양떼에게 하듯 하시리라. 이는 주께서 야곱을 구속하셨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속량하셨기 때문이라. 자, 계속 읽어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 안에서 노래할 것이요 주의 선하심으로 함께 흘러갈 것이니 밀을 위하며 포도즙을 위하며 기름을 위하며 양떼의 어린 것을 위하며 소떼의 어린 것을 위함이라. 그리고 그들의 혼이 물된 동산 같으리라. 그런즉 그들은 더 이상 전혀 슬퍼하지 아니하리라. 그때 그 처녀가 춤추며 크게 기뻐할 것이요 청년들과 늙은이들도 함께 그러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애곡을 즐거움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이요 그들을 위로할 것이기 때문이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슬픔에서 떠나 크게 기뻐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혼을 충분히 만족시킬 것이요 나의 백성은 나의 선함으로 만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한 음성이 라마흐에서 들려왔나니 애통하며 쓰라리는 울음이라. 그녀의 아이들을 위하여 우는 라헬이 그녀의 아이들로 인하여 위로받기를 거부하였으니 그들이 없기 때문이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음성을 자제하여 울음을 그치라. 그리고 너희 눈들을 자제하여 눈물들을 그치라. 이는 너희 행위가 보상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런즉 원수의 지역으로부터 그들이 다시 오리라. 그리고 너희 끝에는 소망이 있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곧 너희 자식들이 그들 자신의 경계로 다시 오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끝내지 않으셨고 근데 이 모든 목사들은 저 제사장들처럼 거짓말합니다. 그들은 다니면서 이스라엘이 없어졌다 합니다. 그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하는데 전 누가 진짜고 가짜 유대인인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는 모든 참된 유대인들을 다시 데려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는 그들을 다시 다루실 것이고 이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들을 다시 다루실 겁니다. 따라서 고멜은 이스라엘의 타입이고 성부의 신부로서 그녀는 돌아올 겁니다. 한데 주께서는 성자께 너는 이 여인을 취하고 그녀와 결혼하라 하시죠. 그건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기 전에 우리는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냐 하면은 로마서 11장에서 그들을 시기나게 한다고 한 것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구원 받았습니까? No. 로마서 11장을 보시면 아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는 끝내지 않으셨고 alright. 다음 시간 우리가 6장을 시작하면 저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언제인지를 말씀합니다. 매우 상세하게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분의 백성을 다시 다루실 것인가. 그것을 6장에서 매우 상세히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걸 놓칠 수 없죠. 우리 이미 읽었는데 그건 3장이었을 겁니다. 3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3장 5절. 장래에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되돌아와서 주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요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하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끝내셨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는 나는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유대인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하시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와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왜 이 책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러한 구약의 책들이 우리한테 필요 없다고 치워버리는 건 아주 쉽습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걸 읽는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우리가 누렸던 영광이 떠오르는데 우리는 다시 그것이 위대해지길 바라지만 문제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뒤를 밟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심판받았고 그렇다면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이 미국이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그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전 이 사람들을 먼저 책망할 텐데 그들이 왜 죄를 강하게 책망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를 강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생활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설교자들은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에 대해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보혈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건 매우 애석하죠. 얼라이. 질문을 받겠는데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고 다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께 은혜가 되길 바라는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바르게 나눠야 합니다. 어떻게 바르게 나누는 거냐 하면은 문맥적으로 의미를 잘 살피고 그 다음에 예언적 의미가 어떤 게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교훈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미국의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그런 거죠. 와우, 이거 우리한테 적용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바르게 행하면 축복받고 그러지 않으면 실패하겠구나. 이제 그것은 한 민족으로서 그랬고 우리는 개별적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죄 짓는 핑계로 사용하지 마세요.